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인의 목표, 신앙인이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나 혼자만의 삶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달리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목표가 돼야 된다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11절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존재, 그것은 단지 빌립보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우리의 삶의 이유고 방향이고 목표일 겁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이고, 이 서신에 지금 서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1세기경에 로마의 식민지로 부속이 되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 이후에 그것은 로마의 군인들, 특별히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거기서 정착을 했다 그래요. 로마에서 땅을 받아서 토지를 받아서 그곳에 정착을 했고 그래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부유한 도시였고 또한 금광도 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여유로운 그러한 상황이었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요. 자색 옷감을 팔던 사람, 자색 옷이 부유하고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입던 옷이니까 그런 장사를 할 만큼 그 도시는 그러한 옷의 수요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었던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최초로 유럽 지역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과 교인들, 특별히 교회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돈독한 그러한 관계였음을 알게 돼요. 바울이 그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담을 갖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고 하면서 교회와의 바울과 사도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원활했던 그런 사랑과 섬김의 관계였음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이 빌립보 서고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냐? 기쁨의 서신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쁨이란 주제가 많이 강조가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안하거나 그가 무언가 행복할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그런 삶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인 상황에 있었던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서신이 이 빌립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앞부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과의 그 관계, 그리고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축복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바울이 인사를 해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게 되는데 이 바울의 기원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1절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둬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기뻐하고 살아갈 어떠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요. 그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또한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고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자리고요. 내 삶의 모든 능력과 힘과 은혜와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리예요.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의 주로 받았으니 믿었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치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내가 결합한 가지처럼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생수 양분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터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할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있다면, 세상 안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산다면 세상의 온갖 오염과 죄성과 어떤 그 독을 우리가 먹고 살 거예요. 그것이 마치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양식인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살릴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줄 알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빨아들이며 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작전을 쓰는 가운데 첫 번째 작전은 뭐냐? 우리에게 핍박,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 어려움을 올 때 그거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여금 거기에 익숙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면 더 성장하지도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거기서 만성이 돼버려서 더 이상 진보도 없고 그냥 면역성이 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하냐?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분으로부터 길을 발견해요. 그분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줘요. 그 다음에 3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8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의 심장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러한 교인들이 있는 목회 행복할 거예요. 또한 이러한 목회자가 있는 교인들도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서로 간에 행복하겠어요. 생각하면 감사해요. 생각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그가 내 마음에 있고 정말 그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정말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에 담고 그들을 정말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단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에 그들이 진심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동참하면서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이게 바울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으로 그를 세우셨잖아요. 그가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가 일생을 걸고 하는 그 일에 자기를 도우며 함께 기도하고 동역한다고 하는 것,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너희가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귀한 일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가 7절에 언급이 돼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였어요. 갇혀 있기도 해요. 또한 그가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기도 했어요. 뭐 이러한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하고 이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그 모든 은혜에 그들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대상들이 되는 그러한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섬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요. 여기 보면 몇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9절에 보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너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사랑이 감정적인 그런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기도.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이런 기도를 해요.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를 아는 것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한 거룩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더 풍성하고 너희의 사랑이 더 커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이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마지막에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은혜의 일, 복음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교인들을 축복하며 했던 이 말씀,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기도라고 믿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그 성취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이기석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정말 그의 마음을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들을 위하여 권고하고 축복했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을 더 참된 믿음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그러기에 우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경건과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덮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과 삶, 그 가정 위에 주의 넘치는 복과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람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재단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들,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병원에 있는 분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강건함의 복을 저희에게 더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기도를 통하여 참된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